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난 장소는 디베랴 바다라는 곳입니다. 디베랴 바다는 사실은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인데 호수가 꽤 크니까 지역마다 달라. 게네사렛 호수다, 디베랴 바다다, 갈릴리 바다, 그 지역마다 다르거나 같은 호수를 의미합니다. 이 디베랴 호수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시게 되는데 거기를 가신 이유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중심이라 해서 7명의 사람들이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거기. 원래는 그 제자들이 어디 있어야 될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을 구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이 복음을 외치며 있어야 될 사람들이 거기 있지 않고 지금 디베랴에 와 있어요. 왜요? 고기 잡으러. 그 사람들이 왜 고기 잡으러 왔을까요? 원래 고기 잡아야 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제자의 삶을 버리고 옛날의 생활로 돌아갔어요. 믿음이 떨어진 거죠. 아니,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사랑과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렸을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야, 대단하신 분이다, 엄청나신 분이다, 그 권세가 대단하며 그 능력이 대단하며 그 지혜가 대단하다, 이런 분이 우리 지도자고 이런 분이라면 틀림없이 이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왕 곁에서 뭔가 큰 한 가지 한 자리쯤 앉아서 해먹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걸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그 제자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지만 지금 오늘 몇 번째 만났다고 했어요? 세 번째 만나. 그 지난번 2번을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2번 봤지만 그 주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희미해져요. 왜? 전에는 3년 반 동안 매일매일 주님과 같이 있었어요. 하루 24시간을 예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을 전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그들과 함께 계셨더라면 그 믿음이 유지됐을 텐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버리고 또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예수님 계속 믿어야 되나? 예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했을까? 전에는 항상 함께 있어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항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옛날과 달라졌네. 우리 항상 같이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기대할 수 없네. 우리 힘으로, 우리 실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해결해 가야 되겠네. 예수님도 언제 온다는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도 언제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도와주는 보장도 없고 계획도 없잖아요. 그래서 삶의 문제가
걱정되는 겁니다. 전에는 주님이 늘 함께 계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도 잠깐 나타났다 없어지니까 야, 이제는 예수님 믿고 못 살겠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겠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디비라로 옛날로 고기잡이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가셨습니다. 디베레 바다를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디베레 바다에서 보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4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여러분, 날이 새어갈 때라는 말은 새벽, 아침 이른 시간이라는 말이죠. 새벽 이른 시간에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서셨어요. 근데 여러분, 새벽 이른 시간이 되기까지 그 제자들은 어떤 밤을 보냈습니까? 그 제자들이 지난 밤에 뭐 하면서 밤을 새웠나요? 밤새도 그들이 뭐 했나요? 예? 고기 잡으려고 했었어요. 끊임없이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근데 고기를 몇 마리나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밤새도록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밤새도록 실패한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대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고기 잡는 기술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적어도 그 네 제자는 아예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고기 잡는 것이 그들의 본업이었던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의 전문가. 그들이 밤새도록 실패했어요. 그들이 가졌던 고기 잡는 기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갈릴리 바다에 대한 지식이 그들을 성공시켜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실패할 수 없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가 나름대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요, 아는 것도 많은 사람입니다. 또 재주와 기술도 있어요. 또 삶에 대한 열심과 성실함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지식으로 열심히 살면 다 성공해야 되는데, 자,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 당신은 성공하셨습니까? 물어봅시다.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성공하셨나니까? 그 밤새도록 실패한 7명의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 열심히 했는데, 아는 것 따라 했는데, 능력, 실력 믿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실패한 사람 어떻게 해요? 무시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실패하면 옆에 있다가도 떠나가 버려요. 그 잠언서에 보면 그러면 가난해지면 친구는 물론 형제까지 떠나간대. 떠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게 되면 내 곁에서 나의 이웃이 되고 나의 친구가 되었던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짓밟고 나를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욥기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욥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주 심각한 아주 그 낮은 처지에 임하게 됐을 때 그 친구들이 와서 도와준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이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원해요. 세상은 성공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줍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성공하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든 성공해야 돼.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해야 돼. 좋은 직장 가서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 성공해야 돼. 성공을 애를 써요. 그런데 성공한 인생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할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실패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고기 사시는 고기 잡는 일에만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앙생활, 믿음 생활도 실패했어요. 그들이 믿음 생활에,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도망가면 안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두 번씩이나 봤으니까 믿음을 회복해서 믿음을 지켜야 맞죠. 근데 믿음이 실패했으니까 3년 6개월 예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실패해서 예수님 죽으시고 나니까 다 도망가고, 이제는 부활한 주님을 두 번씩이나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으니 역시 그들은 믿음 생활에도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 눈을 쳐도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당신은 믿음 생활에 성공하셨습니까? 참, 아니, 얼굴을, 눈을 서로 마주보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눈을 안 쳐다보네. 믿음 생활에 성공하지 물어보기 곤란하니까 스물스물 말도 똑바로 하네. 우리 믿음 생활도 사실 성공하지 못했어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이 제자들처럼 쉽게 넘어지고 쉽게 무너집니까? 쉽게 옛날로 돌아가버려요. 성질도 옛날로 돌아버리고 습관도 옛날로 돌아버리고 돌아가버려요. 너무나 쉽게.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성공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인생 세상살이도 실패하고 믿음도 실패한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디베랴 바다에 생활을 실패하고 믿음을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간 예수님께서 오늘은 나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성령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갈릴바다에서 고기 잡다 밤새 실패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7명의 제자 중에 하나가 나다. 그 7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내가 그 속에 있다, 그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7명의 제자들이 내가 바로 그 사람에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고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찾아요. 왜? 그 성공을 자기가 좀 이용해 보려고, 그 다른 사람의 성공의 덕을 좀 보려고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은 좋아하고 성공한 사람만 찾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실패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세상 사람들은 내 성공을 자기가 이용해 먹고 자기 유익게 하려고 찾아오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의미로는 나는 내 생활도 그렇게 실패한 것 같지 않아, 믿음 생활도 그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우리 사람의 대표자인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시면서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아담과 하와는 온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죄를 지고 우리를 대표해서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구속이니까. 따라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실패자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실패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실패하고 현실생활도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의 씨앗을 갖고 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 하늘의 모두를 누리고 계실 그분이 실패한 인생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권세, 보좌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주 낮은 자리에 말구육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30살이 되시까지 가장 낮은 계급은 목수의 아들로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셨을 때 그가 비로소 이 땅에 오신 목적, 실패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이루어서 비로소 사역을,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실패한 인생을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높임과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그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방법은 먼저 내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실패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인생의 삶도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실패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씀으로 찾아온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이 시간 만납니다. 받아들입니다. 고백하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오셨대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병든 자, 눌린 자를 찾아오셨다. 한마디로 실패한 자들을 찾아오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그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내가 붙잡습니다. 그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실패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에 오신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두 번째 이 디베라 호수에 보신 예수님의 모습은 5절과 6절인데 한번 5절과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게 뭐 하셨습니까? 밤새도록
그 제자들이 그렇게 잡으려고 애썼던 고기,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고기를 어떻게 했어요? 잡게 만들었어요. 얼만큼?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은 너희들 왜 믿음이 없이 이렇게 왔느냐? 너희가 믿음을 버리고 왜 옛날 생활로 돌아갔느냐? 왜 너희가 제자의 삶을 버리고 어부의 삶으로 왔느냐? 그들을 야단치며 책망하고 꾸짖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밤새도록 실패한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새도록 잡지 못한 고기를 단번에 다 잡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려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게 맞나? 예수님이 나한테 시간 뺏어가려고 날 찾아오신 거 아닌가? 예수님한테 11조 감사하고 돈 뺏어가려고 나를 찾아오신 게 아닌가? 예수님 나를 부려먹으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닌가?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 걸 그렇게, 내 예수 믿으면 좋을 줄 아는데 손해가 너무 많아. 시간도 뺏기고 뭐 할 것도 많고 헌금도 드려야 되고 복잡해.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돈이 없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그 사이 모두 다 예수님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뭐가 부족해? 우리의 돈 뺏어가려고?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켜주러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읽었는데 아까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셔서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야단을 치시거나 섭섭한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고기 있냐? 한 마리도 없는데요. 오른편에 그물 던져 고기 잡아라. 오히려 못 잡은 고기를 잡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실패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복 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물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고기를 잡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6절 보니까 그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 있는 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왜 이 말씀하셨나요? 그들의 실패를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려고. 그러니까 실패한 우리가 그 실패를 치유받고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야 돼. 그럼 나 그물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왼편에 던지라 그러면 제자들이 왼편에 던졌어야 될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낚싯줄을 내려라 그러면 아마 낚싯줄을 내려야 됐을 것입니다. 그물이냐 낚시냐 오른편 왼편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든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내용은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은 그런 상황, 환경,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그물이 없다고 고기를 못 잡으시겠어요? 낚시가 없다고 고기를 못 잡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조건은 하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실패를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회복돼요.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내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방법을 다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내가 가졌던 고정관념, 내가 가졌던 삶의 우선순위, 내가 가졌던 삶의 가치관 좀 내려놔. 내 욕심, 내 욕망 좀 버렸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실패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주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고 지금도 그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며 주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두 가지, 항상 귀에 떡이 지도록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두 가지 있어요. 뭘 강조하죠? 제가? 크게 말해보세요. 이거 말했다 틀리면 어떡하지? 말을 못하시는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두 가지, 이거 해야 된다고, 기본 이걸 해야 된다고 내가 늘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죠. 뭐예요? 11조 생활하고 주일 성수하는 거. 제가 왜 그렇게 11조를 얘기하고 그렇게 주일 성수 왜 얘기할까요? 11조가 안 드려지면 교회 재정이 모자랄까 봐? 여러분이 주일날 안 넣으면 교회 자리가 빌까 봐? 교회 재정 얼마가 되든지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저는 정해진 생활비만 받으니까. 헌금이 많이 교회하고 저하고 5대5, 5대5, 6대4 교회하고 저하고 나눠 먹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한 달에 정해진 생활비만 받으면 끝이에요. 헌금이 많이 나오든지 몇천 몇억이 나와도 정해진 생활비만 받으면 끝이에요. 헌금 많이 나오라고 내가 11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잃어버린 실패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며 치유받게 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실패한 삶을 회복시켜줘,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성경 보니까 이 두 가지, 이것을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며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패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길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는 것이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목적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잃어버린 실패, 잘못된 인생, 이런 것을 진심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행하시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헛고생시키시고 그들을 골려 먹으려고 배 오른편에 그물 내리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내리라 말씀하신 목적은 그들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물을,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그 7명의 제자들의 실패 회복하는 것은 그들의 실패를 회복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야 됩니다.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진 그 말씀이 우리 각자에 다른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 우리가 만난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것이, 어떤 사람에는 금식이 그 배 오른편에 내려놓는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을 겸손히 낮추는 것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1조로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성향과 믿음과 한계에 따라 그 말씀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그것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더 어렵게 하거나 우리를 더 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선하신 목적으로, 사랑의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패를 회복을 원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대로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것을 실패한 그들에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게 함으로 말미암아 실패 회복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잡이 실패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실패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보세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4절 보니까 4절 한번 다시 읽어봐. 시작.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자, 제자들은 갈릴리 그 바다에서 배에서 그물 내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할 때 그 옛날 그 예수님 뭐 확성기나 마이크 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거리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라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말을 이 마이크 생목으로 이 말을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는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을 소리 알아들을 수 있는 거리니까. 근데 아주 이상한 것은 4절 보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 찔레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대요. 누군지 몰랐대. 여러분,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여러분 아이들을 초등학교 본데 초등학교에 가을 운동회. 그 엄마들 다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래서 뭐 마스 게임도 하고 음악 율동도 하고 우리 엄마들 그 천막 밑에서 있단 말이에요. 멀리 떨어져. 근데 아이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아이들어서 율동하는데 우리 애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내 눈엔 걔만 보여. 내 자식이니까 그 수십 명 수백 명 아이 얼려서 율동하는데 내 눈에 우리 아이들이 딸이 똑똑해 보인다니까요. 근데 제자들이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데 말소리를 알아들으시는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을 마음을 해서 예수님 포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포기했으니까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어부의 삶으로 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기대와 믿음 없어져 버리고 그랬는데 희한한 것은 그 뒤에 보니까 12절 같이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12절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예수님이네. 누구냐고 묻지만 않았어요. 그럼 아까 4절에서는 어땠어요? 몰랐어요. 근데 12절은 알아봤어요. 그럼 4절과 12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그랬더니 고기 잡아.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네. 예수님이 없어져 버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떠나버리지 않는데,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마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버렸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기를 잡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지워버렸고, 마음에서 버렸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도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언제나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언제나 잘할 수 없어요. 성공적으로 할 수 없어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패도 합니다. 어떻게 믿음 다 어디 갔어? 믿음이 왜 그 모양이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믿음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겸손한 마음,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치유해 주며 회복시켜 주신다.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봐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고기를 잡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고기를 잊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더니 고기를 담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오히려 예수님의 목적은 못 잡은 고기를 잡게 하는 것보다 예수님에 대해 가졌던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시킬 방법으로서 고기를 다시 많이 잡게 만드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기를 밤새도록 잡지 못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쓰라린 실패란 그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많이 잡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이 일을 계획하신 주님께서 일부 그들의 실패도 계획하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실패의 어두운 터널을 지금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어렵다, 앞이 안 보이다, 너무나 소망이 없다. 혹시 그런 실패 어두운 터널을 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쩌면 그 실패 어두운 터널도 여러분의 인생을 더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더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는 줄도 모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더라고요. 그 계획된 실패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도 온전히 되며 회복되며 성장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더라. 우리가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의 삶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린 사실 회복되어야 될 것이 많아요. 우리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건강을 회복해야 되고요. 사업을 하다 잘못된 사람은 사업을 회복해야 되고요. 가정의 행복의 가정이 깨진 사람은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물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회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을 회복하면, 아니 믿음만 회복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셔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의 환경 조건 여건보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믿음에 관심을 갖고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만 회복하면 나머지는 회복된다는 이 소망을 갖고 믿음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디베레아 바다에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것은 마지막 절 15절 말씀. 자, 15절 같이 봅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아침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함께 그 생선을 구워서 생선 바베큐해서 아침 식사를 같이 나누셨어요. 그리고 식사를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 주님 그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던져버린, 내가 포기해버린, 내가 잊어버린, 내가 놔버린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다시 살라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다시 살라는 것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레아 바다로 제자를 찾으신 목적의 중요한 목적 그들에게 그들이 던져버리고 그들이 포기해버린 사명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오신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따라합시다. 사명. 더 크게 사명. 사명이 뭔가요? 사명이 뭐예요? 사명. 미션. 사명이 뭐예요? 알긴 아는데 설명했다 틀리면 곤란할까? 엄밀히 말해서 사명은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루어야 될 명령, 책임, 이게 사명이에요. 목숨을 던져서라도 완성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임하는 자세가 다르고 결과도 달라요. 뭐 대충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대충 하는 사람이 한 그 일과 그냥 열심만으로 한 그 사람의 결과와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의 결과, 어떤 결과가 제일 나을까요? 목숨 걸고 한 사람들의 일이 훨씬 낫겠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사명적으로 믿길 원하십니다. 그 말은 목숨 걸고 예수 믿길 원하신다는 거죠. 목숨 걸니까 얼굴이 다 굳어지죠 지금.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목숨 걸고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보면 구약 율법을 정리해서 이렇게 가르쳐요. 율법을 정리해서 가르쳐 주는데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 하래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 하래요. 그게 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신앙 뭐냐? 목숨 걸고 하긴 하는
사명적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거죠. 옆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좀 크게 물어보세요. 안 들린대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이나 목숨을 걸려면 한 가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일이 과연 목숨을 걸 만한 일이냐? 그 가치를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이거 별 볼 일 없는 일, 별로 가치도 없는 일에 목숨을 걸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개죽음이라죠. 그렇죠? 별것도 아닌 일에 목숨을 걸면 개죽음이에요. 근데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걸면 뭐라 해요? 순교라고 말해요. 순교. 옛날에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나라를 구원해서 나라의 독립에서 독립군들이 목숨을 걸었어요. 그분들과 개죽음이 있다고 하죠. 순국선열이라고 그래요. 나를 구하는 일, 목숨을 걸 만한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 믿는 것이 그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생각해 보죠. 응?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믿음의 이해는 어느 정도 무엇입니까?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예수 믿는 것에, 예수 믿는 일에 가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 생활이 달라져요. 야, 이거는 이 세상에서 목숨을 걸 만한 일이야. 내가 예수 믿는 일, 목숨을 걸 만한 일이야. 인정하면 목숨 걸 사명적 신앙하세요. 그러나 뭐 교회 다니는데 신앙하시는 분들 목숨을 걸어. 시간이 되면은 가고 안 되면 말고 여유 있게 뭐 현대인답게 얻어 종교 있는 그 하나의 종교 이력서 쓰면 되는 거지. 그런 목숨 안 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이 이력서에 종교나 기독교 쓰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냐 이거죠. 그런 겁니까? 우리 신앙생활, 우리 예수 믿는 게 이력서에 그 종교나 기독교 쓰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가 나 교회 다닙니다. 그걸 자랑하려고 예수 믿는 겁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 믿는 겁니까? 여러분의 신앙 가치는 뭡니까? 적어도 우리 신앙 가치는 영생 구원입니다. 영생 구원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자, 옆 사람 눈을 좀 한 번 더. 당신은 왜 예수 믿으세요? 왜 예수 믿어요? 예?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그래요? 그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일인가? 개죽음하는 일인가? 그게? 어떠세요? 우리 천국 가는 일, 구원받아 천국 가서 영원히 천국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쓸데없는 개죽음하는 일입니까?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파트 한 칸 마련하려고 목숨 걸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 아파트 한 칸 마련하려고 목숨 걸고 먹지도 않고 입도 않고 허리도 않고 새벽부터 밤늦게 목숨 걸고 아파트 한 채 마련하고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파트 한 채가 목숨을 걸 만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천국의 영생구는 아파트 한 채보다 낫지 않나요? 예? 그럼 아파트 한 칸 마련해서 목숨 걸고 산다면 우리가 천국 가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이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인정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각자가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생각, 나는 예수 믿는 일에 좀 목숨 걸고 있나? 나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직분,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 예수님을 섬기는 일, 내 영혼을 위해서 영적 경건생활하는 일,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있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이왕 하는 거 우리가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영부영 교회 왔다 갔다 하는 헛수고 하는 거예요. 천구문에서 나 너 몰라. 너 교회는 다녔는데 믿질 않았어 나를. 미안하지만 넌 천국 못 가. 그런다면 이거 불행하다 아닙니까? 나는 교회 다녀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구문에서 주님이 너는 교회만 다녔지 믿질 않았어. 내 이름이 생명록에 없어. 지옥 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헛수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확실히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원수마에게 너무나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를 주님 나라로 가는 천국 가는 길에서 우리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너무나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방해해요. 그 이겨내려면 목숨 건 신앙, 사명적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도 목숨을 건 사명자적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나 우리가 뭐 집사로서 뭐 교육자로서 교사로서 어떤 사명 직분은 좀 그것도 이루어가는데 목숨을 걸고 해야 돼.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하고 기분이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하고 주일 예배도 내가 마음이 나오면 들면 나오고 안 들면 안 나오고 그거는 내가 혼자 놀러 다니는 거예요.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걸고 신앙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마귀에게 양보하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농락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어라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내 복음을 전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목숨 걸고 잘 가라. 그거 시켜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 예배하는 일, 주님께서 맡겨진 일, 명하신 일, 주신 사명 직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양보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원칙대로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사명적 신앙이 되고 우리 삶이 사명자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차례다 칭찬받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과 칭찬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디베라 교수님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사명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디베레 바다로 7명의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목양교회 목양가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이 그 제자들의 마음이 되어서 그 믿음을 회복하시고 앞으로의 삶이 사명적 신앙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